더 잘하시죠. 예. 아니 왜. 아니 일주일 지나시면 다 잊어버릴 때 되는데 그 기억을 다시. 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 이 저기 케아즘 대칭 구조 제일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1장부터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A, 또 1장 3절에 B, 그리고 2장 1절에 C, 3장 14절에 D, 3장 16절에 E. 네, 그리고 다시 거기 이제 3장 16절 밑에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땡땡땡땡 동그라미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4개가 뭐냐면은 검정색 대칭에 접어지는 부분이야. 양쪽으로 딱 접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3장 16절 끝부분이 3장 16절과 4장 1절 사이가 디모데전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제일 중심 부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장 1절이 검정색으로 E죠. 자, 그리고 4장 13절이 E, 5장 1절이 다시 C이고요. 그리고 6장 3절이 검정색으로 B, 그리고 6장 21절 하반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A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양파 껍질의 제일 중앙이 어디냐 하면은 검정색으로 E예요. 그래서 같은 E니까 신비로 되어 있어요. 신비. 그래서 3장 16절은 거룩함의 신비. 원래 경건의 비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제목은 거룩함의 신비라기보다는 경건의 비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경건의 비밀.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경건의 비밀. 가지고 몰랐어요. 선교사님한테 이게 뭔가 하고 한참 동안 기다렸네. 아, 그래요? 이게 뭔가? 네. 우리는 이사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이사 준비 그때까지 했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예, 디모데전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4장 1절이 불법의 신비죠. 불법의 신비. 그래서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 이렇게 되겠죠. 불법의.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3장 16절에도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디모데전서 하면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경건에 훈련하라 이래가지고 말씀 기도에 훈련하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뭐 땡 탈락돼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보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나가면은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는가. 예. 특히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개인이냐면 목회자 개인에게 보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적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 그럼 경건이 뭐냐? 예. 경건이 뭐냐? 이게 디모데전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2장에 가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모든 경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시면 경건 또 나와요. 네, 6장 3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6장 6절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경건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이게 디모데전서라. 경건의 비밀.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고 엉뚱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해야점, 즉 대칭을 봐야지 큰 그림이 그려지고 대칭을 봐야 같은 어떻게 경건이란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 어디 등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진짜 경건이 뭘 말하는지 큰 그림을 잡아놓고 들어가야지 좁지 않아요. 그냥 한 절씩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연습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연습하라,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부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래서 경건이란 뭐냐부터 잡아야 돼. 경건은 그렇잖아요. 단어 뜻이 유세베이야. 경건 자체가 뭐냐면은 구약에 쓰는 경외거든. 경외. 신약에 쓰는 경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잠언도 한마디로 하면요. 잠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구약 전체를 알아야 경외라는 개념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경건. 경건이 뭐냐? 그냥 읽어가지고는 경건이란 단어 자체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를 모르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를 아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보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경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 자, 이게 경건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은 시편 1편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게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게 뭐냐? 시편 1편.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을 경외합니다. 경외하죠. 시편 1편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개념. 포도나무와 가지. 시냇물과 나무. 딱 같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창세기로 가면은, 생명나무와 사람. 이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사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붙어 있는 게 뭐냐? 붙어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떨어지는 게 뭐냐? 불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살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경건. 이걸 경외라고 해요. 나무가 시냇물에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 맺고, 떨어지면 마르고 죽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나의 살고 죽고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걸 경외라고 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연합돼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의 것으로 산다. 그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모르고 모른단 말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른다. 근데 경건은 뭐예요? 크다. 3장 16절에 크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경건은 능력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으니까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스스로 네 스스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연습하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고,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연습하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디모데전서하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경건이다. 불법이 뭐냐? 육체 연습이라는 거예요. 육체 연습.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육체의 연습이다. 육체 연습은요, 약간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시밭에 심겨진 나무로 씨앗과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경건, 디모데전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한번 쭉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김도준 성사님 뒤에 저렇게 붙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까? 에베소입니까? 예?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예요. 예. 이거를요, 붙여놓는 것도 중요한데, 붙여놓고 강의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곽성 여사님 못 자게 해놓고, 앉혀놓고,
강의하고 서로서로 강의하면 돼. 두 사람끼리 강의해야 돼요, 두 사람끼리. 애들 앉혀 놓고 강의해야 되고. 예.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 작년에 1년 동안 서울에서요. 이렇게 수련 그 교양관에서 혹은 이제 교회에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현수막으로 붙여 놓고 1년 강의했잖아요. 저한테도 그 현수막을 붙여 놓고 1년 동안 강의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귀하점 성경을 가지고 10 년을 가르치는 거하고요. 현수막으로 붙여 놓고 1년 가르치는 게 나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수막을 붙여 놓고 가르치면요.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즉시 보여요. 그래서 현수막을 펼쳐 놓고 공부하고 현수막을 펼쳐 놓고 강의하는 거 뭐냐면 눈이 있잖아요, 눈이. 예. 눈이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막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붙여 놓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대단히.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시면 좋고 특히 인제 예를 들면 이 현수막을 가져간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 뭐 유순양 목사님도 교회에 그 현수막 붙여 놓고 성도들이 같이 막 하고 저 온 땅의 빛 교회도 현수막 붙여 놓고 막 빌립보서하고 예. 갈라디아서하고 2개 붙어 있어, 2개. 그래요? 아이고 쥐꼬리만한 그 예배당에 그죠? 2 개나 붙여 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붙여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성도들이 막 하셔야 돼요 막. 그리고 온 땅의 빛 교회도 그거 붙여 놓고 1년 반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성도들이요. 말씀 수준이요. 그 온 땅의 빛 교회 성도들하고 이 일반 사람 달라요, 말씀 수준이. 붙여 놓고 계속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빠르게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또 실제로요. 성숙해요. 온 땅의 빛 교회 성도들이 맨날 부딪히고 맨날 우당탕탕 이랬거든요. 우당탕탕 했는데 지금은요. 만나면요. 웃음이 끝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만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해요, 말씀이. 그 붙어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목사님도 필요 없대요. 말씀만 있으면 그만큼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잖아요.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생각의 통치를 받아요. 생각. 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요. 완전 땅과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 근데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큐티도요. 수십 년 했어요. 큐티만 수십 년 했어요. 뭐 비납작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냥 말씀이 지배하지 못해요, 교회가. 저희 교회 매일 큐티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뭐 큐티로 안 돼요, 절대로. 또 적용의 중심이 되니까 큐티가 대부분. 근데 이 케아점 성경을 펼쳐 놓고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성경 보셔야 돼요. 적용 중심이 아니고 주목서 그리고 이렇게 대칭 또 글자 색깔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요. 적용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면요. 성도들이 다 뒤집어져요. 1년 정도만 하면은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체질이 말씀 체질로 바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면 목회가 그다음부터는 목회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목회가 성도들이 쑥쑥 자라고 또 가만히 둬도 성도들이 교제도 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라면요.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해요. 전도.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와보라. 자신 있는 거 자신. 너무나 자신 있는. 우리 교회 오면 된다.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이 바뀐다.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으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자, 전도가 이루어지면요. 전도대가 왔죠. 1년 만에 사람이 또 바뀌죠. 간정이 넘치죠. 또 전도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요. 혁명이에요, 혁명. 제가 제자 훈련 전문가잖아요. 제자 훈련만 수십 년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도. 보통 제자 훈련하면 전도 따로 하고요. 새신자반 따로 하고요. 제자반 따로 하고요. 리더 훈련 따로 하고요. 다 따로 하죠. 그래가지고는요. 천년이 돼도 안 돼요. 천년이. 근데 말씀 하나로 딱 하면요. 전도, 양육, 정착, 성숙, 교제, 소그룹, 설교, 선교 다 돼요. 자녀 양육, 부부간의 교제. 이거 전부 다 온누리 교회 때 제가 하영재 목사님 할 때는 이거 전부 다 따로 다 떼요. 가정생활 성경부 다 따로 하고, 교제 가지고 따로 하고, 1:1 제자 양육 교제 가지고 따로 하고, 새신자반 따로 하고, 또 큐티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하고, 찬양 따로 하고.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데요. 배우다가 시간 다 보내. 열매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엄청 들어. 성도들 안 자라요, 별로. 속까지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겉맛 바삭, 속은요 안 익었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진짜 이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속이 달라져 버려요. 속이 익어버려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요. 제가 10년, 15년을 그냥 가만히 뒀거든요. 가만히 두고 지금 말씀만 15년 동안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되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주중에 목요일 날은 저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주로 와서 성경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어떻게 하느냐? 저 몰래 해요. 저 몰래. 저 몰래 자기들끼리 해요. 저한테 배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진영미 사모가 있거든요. 그 친구야. 거기에 한테 가서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1:2, 1:3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쳐 달래. 해라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성경부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존재가 확실히 다른 존재로 살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과 가정에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보이면요. 성경 공부하려고 다 달려들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결과가 없다. 안 해요. 결과가 있다. 무조건 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 결과로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경건. 경건의 비밀이란 말은 경건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은사 자랑하지 말고,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말고, 딱 보면 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가짜라요. 은사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타나면 다 가짜라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너희의 경건의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 그러면은 끽소리 못해요. 그래서 근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높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경건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경건은 뭐가 나타나는 거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렸잖아요. 경건이 나타나면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경건은 뭐냐? 성령이에요. 경건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이렇게 하는. 경건은 뭐냐? 곧 그리스도. 경건은 뭐냐? 곧 성령이에요.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디모데전서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이 곧 경건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령의 비밀로만 설명하면은 성령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 은사적인 성령, 감동을 주는 성령, 뭐 깨달음을 주는 성령 이 수준에서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영이다. 실제화시키는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알레데이아거든요. 실제란 뜻이에요. 진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게 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옳은 내가 죽고 틀린 너를 위해 죄인인 너를 위해서 의인인 내가 죽는 요게 나타난다. 요게 성령 나타나.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전부예요.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비밀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성령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게 나타나요. 성령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화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아의 죽음이 실제화돼요. 그리고 부활이 실제화시켜요. 승천이 실제화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먼저 돼야 돼. 죽음. 자, 이게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요. 경건. 디모데후서도 가보면요. 경건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 성경이 좋은 게요. 글자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색깔.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진리라는 말,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보통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랬으니까 막 교회 섬기고 11조하고 막 선교 나가고 막 몸을 다하여서 봉사하는데 그게 고난 받으라. 이렇게 이제 다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고난 받는 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안 되고요.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안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그때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고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한 단어라도 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고난받는 게 뭔지 모른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뭔지 모른다.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고난받는 게 무엇인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디모데후서에서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다 알아져야 한 문장을 알고 한 단어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한 단어의 뜻, 한 문장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사 가운데도요. 주석 여러분 보십시오. 주석, 수많은 주석이 나왔어요. 근데 읽어보십시오. 별로 도움이 안 돼. 주석을 써낼 만한 사람이 없다. 주석을 써낼 사람. 저도요, 목사님들이 주석하고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다 쓰레기예요. 주석이. 신학자들이 쓴 거. 그냥 이 의견이 있다, 그 의견이 있다. 뭐 해석이 5가지다.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움이 안 돼. 어린아이 수준이, 주석이 대부분 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돈만 비싸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성경 공부는요. 이거 케아점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리즘 문맥 케아점. 이것이요. 주석 100질이 있는 것보다 나아요. 100질이 있는 것보다. 네. 자, 주목서 하나만 해도요. 주석 100질이 있는 것보다 나아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요. 이 케아점 성경보다가 주석 재미없어 못 봐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예, 뭐 헤세드 예, 주석이 있거든요. 쓰레기에 쓰레기. 볼 게 없어요. 볼 게. 시간만 낭비해요. 아예 그냥 이 말씀 단어도 해석 못해요. 단어. 한 단어. 근데 케아점은, 프리즘 문맥 케아점은요. 프리즘이 뭡니까? 한 단어에다가 색깔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사람께 속한 것이냐. 이 단어에 색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케아점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빨간색을 칠해요. 빨간색. 사람이 사랑하는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빨간색을 칠한다고. 근데 그 빨간색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때도 빨간색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빨간색을 칠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해석 자체가 주석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프리즘, 성경 단어에다가 색깔을 주는 게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주석의 해석을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색깔 하나로. 12가지 색깔로. 자,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저도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요. 고난이라는 색깔이 초록이거든요. 이 고난을 받으라. 이거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 안에 고난을 받으라 할 때 초록인데 그 초록색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고난을 받으니까 받으라 할 때 받을 안에 성령의 색깔이 분홍 색깔을 넣을 수도 있어요. 혹은 또 노란색인 그리스도를 넣을 수도 있다고요. 왜? 내가 고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고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아주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시면 그 디모데후서가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고난. 자, 이 고난인데 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느냐? 무엇이 고난이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로 살다. 그러니까 함께죠. 함께. 이게 고난이에요. 함께.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로 사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진리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에 2장 16절에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진리라는 말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레데이아, 실제. 하늘의 실제. 이거예요. 진리. 그 진리는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2장 25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알게 하실까? 진리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오죠. 또 경건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죠. 경건. 또 나왔죠. 경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해석 안 되면요. 아예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경건이 해석 안 되면요. 목회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건이 해석 안 되면요. 교회를 아예 목양을 못 해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진리가 실제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실제다. 이렇게 거든요. 실제의 반대말이 허상이에요. 허상. 거짓. 허상이다. 예수님은 실제고 예수님이 아닌 거 다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실제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못 사는 게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 허상입니다. 허상. 나로 사는 게 뭐냐? 허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게 뭐냐? 실상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3장 8절에도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를 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사는 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가 해석 안 된다니까요. 진리.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진리를 해석을 못해요. 주석을 보세요. 어떤 주석인지 가져와 보세요. 이 진리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주석이 없어요. 거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하나 있을까 말까. 전 세계에 있는 주석 가운데. 그만큼 어둡단 말이에요. 왜? 전체 대칭을 가지고 글자 색깔 하나 가지고 프리즘 색깔을 줘야 돼요. 주목서 해야 돼요. 대칭을 해야 돼요. 이 세 개, 기본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여기다가 더 많아요. 많은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면은 아예 단어의 뜻조차도 몰라요. 자, 그러면 3장 8절에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건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진리와 경건. 진리. 4장 4절에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처리라. 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사람에게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 디모데는 수많은 교회의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에게 쓴 편지예요. 총회장에게 네가 진리, 경건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진리를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연습하라. 네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그것만 하라. 이 말. 창념하라. 경건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첫 번째 목회하면서 완전히 엉뚱하게 설교한 게 아니고 설사만 한 거예요. 성도들이 뭘 먹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있잖아요. 목회서 시. 목회자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모르고 목회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의 필독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모든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요. 모르면요 아예 목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제가 모르고 목회했거든요. 모르고 있잖아요. 모든 세미나를 다 다니고 모든 목사님들 가서 다 배우고 유명한 목사님 다 배우고 책도 읽고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만한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바울 세미나에 가죠. 바울 세미나는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하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가슴을 쳤다니까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하고 디도 목사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 성도들 내 스스로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나와요. 길이.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대로 목회를 안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보시면서 목회하시면은 이게 정도를 가게 됩니다. 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경건과 진리, 경건 이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들이.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중요해요.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성경이 또 좋은 점이 이제 색깔을 줘서 금방 알아채게 하고, 그다음에 글자 키우기를 한 거예요. 글자 키우기. 특히 보세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글자 크기가 너무 다양하죠. 디모데후서도 글자 크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모데전서 이제 들어가서 오늘 1절, 2절 정도만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 유 목사님이 먼저 한번 하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주목서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전체가 주어 덩어리예요.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 하나님과
하늘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 그렇게 음. 지금 1절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예, 사도의 색깔 구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색깔 또 소망 그 하늘 색깔 이렇게 구분해서 1절 전체가 주어 덩어리입니다. 예. 예, 예. 예. 1절 전체가 주어 덩어리죠. 예. 네. 예. 그래서 보면 과, 이신, 의, 을 따라, 의, 된, 은 전부 다 이제 주어에 붙는 조사들이죠. 그게 전부 다 그 하늘 색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제 바울은 이게 주어죠. 주어 덩어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 나오거든요. 끝에. 바울은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어떤 바울이냐? 사도된 바울이죠. 사도된 바울. 이제 한 절씩 거기 제일 중요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설명해 나가시면 돼요. 묵상해 나가시면은 그게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끝에 나오는 주어 끝에 바울은부터 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게 주어거든요. 근데 요걸 꾸며주는 말이 사도된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다르죠. 스스로 가는 자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보낸 분이 있는 거예요. 보낸 분. 그리고 보낸 분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요, 가면요, 보낸 분이 함께 해요. 보낸 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스스로 간 사람과 보냄을 받아서 간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냄을 받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요, 한국 정부에서 무시해. 근데 미국 정부 트럼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어때요? 트럼프가 같이 온 거예요. 미국 정부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된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된 바울은 하나님이 누가 보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보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란 말은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보냈다. 미국이 한국에 미 대사를 보냈다. 그 대사는 보냄받은 자죠.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 주재 미 대사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하고 조율이 되죠. 미국과 조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대사를 영접하는 것이 미국을 영접하는 것이고 미 대사를 거절하는 것이 미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보냄을 받은 사람하고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요, 보냄받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와요.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보냄받은 자인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주님이 저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또 제가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라 해서 가잖아요. 제가 가서 전하면요, 제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요, 능력이 나타난다. 뭐 미대사나 일반 미국 사람이나 매 한 가지 같죠. 천지 차이라니까요. 네, 보냄을 받은 자와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능력의 차이가 나요. 권위의 차이가 나요. 권위가. 제가 보냄을 받아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매달 세미나 하잖아요. 뭐로 가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그래서 보냄 받아가네요. 보냄 받아가. 사도로 가는 거예요. 보냄 받아가.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죠. 뭐. 가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제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미국 정부의 능력이 미국 대사에게 나타나듯이 보내신 분의 능력이 보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 받았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 대사가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복음을 들고 가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냄받은 자 된 바울인 뜻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한 명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해방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 목자 주제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요. 한 칼에 죽죠. 안 죽어요. 못 죽여요. 바로 왕이요, 그 목자에 불과한 노인 한 명을 못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손 못 대요. 오히려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애굽이 망해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왜?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함께한다. 보내신 분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미국 대사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미국 건드릴 거예요. 못 건드려요. 이 내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산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다면 내가 산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예. 보내신 분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됐다. 보내기만 하고 그냥 딸랑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바울이 가니까요. 죽일 수도 없어요. 돌로 쳐도 안 죽어요. 감옥에 가둬도 안 죽고요.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고요. 뭘 해도 안 죽어요. 가는 곳마다 착고에 채워놓으면요, 뭐 군병들이 다 뒤집어져요. 야, 이게 사도됐다. 보냄받은 자다. 그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봉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래서 스스로 하는 자와 스스로 선교 나가는 사람하고요, 성령이 보내서 선교 나가면요, 열매가 달라요. 그 실력이나 열심히 달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갔느냐 보냄받아 갔느냐. 예. 그러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교하느냐 보냄받아서 설교하느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죠. 열매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보내서 설교하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느냐 보냄받느냐. 이 재밌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김순남 목사가 너무 재밌다. 김순남 목사가 있잖아요. 저하고 만난 지 한 10년 치기거든요. 그 전에 복음도 깨닫고 뭐 다 경험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진짜 보냄받았느냐? 한 작년부터인가. 그 전에는요, 목사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죠. 하면 어려움 오면 에이 나 목회 그만두고 딴 거 할까? 항상 이랬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목회하는 거야. 보냄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프리즈 문맥 키아즘 성경도 10년 전에 알았어요. 성남이가. 근데 근성으로 안 거야. 근성으로. 그러다가 그 노트북 음악을 하던 그 노트북이 그냥 자기가 커피 쏟아가지고 다운돼 버렸어. 그러자마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에베소서를 한번 써보기 시작. 그러다가 말씀이 온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만나진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알긴 알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딱 온 건 처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고 나니까요. 그 오고 나서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하고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노래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승남이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낚시도 갔다가 노래도 했다가 뭐 이렇게 딴 거 많이 했거든요. 낚시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낚시가 되어가지고 낚시도 많이 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 부르러 가. 근데요,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진짜 복음을 탁 만나는 순간부터요, 낚시 끝났어요. 낚시 안 가요 지금. 노래도 안 불러. 말씀만 봐요. 그리고 그 전에 설교할 때도요, 재밌었다니까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7년 한 교회에서 한 7년을 부목사했어요. 난 7년쯤 되니까 설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니까 성도들이 야 목사님 이제 설교가 열렸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좀 한 중간치기 되는 교회인데, 근데요 돈이 부족해서 튀어나온 거야. 돈이 안 돼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데 생활이 안 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붙잡는데. 근데 이 키아즘 성경이 주목사 하다가 딱 에베소서가 딱 열리고 그 열려진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너무 신난 거라. 신난 거. 진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목서로 전하면서 진짜 내가 보냄받았구나 하는 게, 보냄받았구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았구나. 내가 설교자로 보냄받았구나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스트레스나 돈이 없는 이런 일이 와도 말씀으로 가요. 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때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진짜 목사가 된 것 같다.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다. 말씀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진짜 소명자다. 부름받은 자다. 진짜 보냄받은 자다. 그게 사도예요. 사도. 이게 있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뭐 혹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가장 행복하다. 이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경 목사님도 10년 동안 성경 안 보다가 요즘 성경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름받은 것이고 그게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한테 물어보면 설교하는 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재밌다. 이게 설교자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살아나요. 처음에 저희 김순환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설교를 떠듬떠듬 했거든요. 떠듬떠듬. 뭐 제 앞에서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떠듬떠듬 했거든요. 하다가 뭐 이랬던 같은 좀 안심이 안 돼 아직은.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제 그냥 교회 다 맡겨놓고 가요. 그냥. 염려가 안 돼. 의심이 안 돼.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요. 그냥 이번 주에 설교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알았어요. 제가 뒤도 안 돌아봐요. 예. 그만큼 안심하게 됐다. 예, 내가 같은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요 전에는요 설교할 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는 하고 싶은데 다 못해가 좀 그럴걸.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설교할 시간이 부족할 걸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보냄받았구나. 내가 보냄받았구나. 보냄받았구나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로 보냄받느냐, 누구의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야. 제일 끝에 바울이라는 단어 설명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려면요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필요해요. 신약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성경을 한 권 한 권 떼가나가는 중에 한 권 한 권 떼나가시다 보면요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는 단어 앞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전하도록 보냄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도록 보냄받았다.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을 전하도록 보냄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예수는 안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도 안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도된 바울이다. 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 그 다음에 앞에 뭘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된 바울이다. 그 명령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다. 명령.
명령을 받았다. 명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아무나 뭐 명령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바울은 뭐 자기를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뒤에서 앞에서 하나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요, 뜻이 아주 명확해져요. 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다른 데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영광의 소망. 소망이라는 색깔이 하늘 색깔이죠.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은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전하고 만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영광의 소망. 몸인 나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전철권으로 사는 거하고 전철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비교가 안 되죠. 뭐 전철권으로서 좀 성공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전철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핍박하는 자기를 불러서 핍박하던 예수를 존재로 증거하는 자가 됐다. 바울이 사도가 됐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사도 될 자격이 없어요.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과 하나님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근데 예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어. 하나님도 바울을 보냈고 예수님도 바울을 보냈고 성령님도 바울을 삼위 하나님이 다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다 함께 하신다. 예.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 구주라는 말은 소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혹은 구원자, 보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 악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님. 그죠? 나를 어떤 곳에서든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표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됐다. 이렇게 써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 곧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네. 바울과 우리가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 절을 묵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공식을 알면 금방 됩니다. 공식.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알면은 산수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성경 본문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게 공식을 알면 뭐가 좋으냐?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자, 이건요 완전 신세계.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명관 선교사님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좀 하세요 이렇게 했길래 준비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하고 바로 즉석에서 해버리잖아요. 김명관 선교사님, 나는 1년 전만 해도 나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설교를 못하는 분이 1년 만에요. 설교 준비 없이 현장에서 바로 1시간 설교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공식 때문에. 공식. 자, 조금 전에 저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준비 하나도 안 했죠. 지금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 하나도 없이 즉석에서 할 수 있느냐? 공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알면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식을 가르쳐 주면 즉시 그 사람도 설교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돼요. 네. 말씀의 기갈이 사라져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기쁨이 넘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설교만 받아 먹던 성도들이었죠. 우리 온땅의 빛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온땅의 빛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말하냐면, 아유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 라이브로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따니까요.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김종훈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받고 은혜 받아.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 가지고 성도들이요, 김 목사님 설교 안 해도요, 우리가 스스로 먹어. 스스로 성경에서 이미 그냥 어디다 다 받아버려. 네. 그렇게까지 수준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공식을 배우니까요, 거기서 말씀 속에서 노다지를 캐내는 거예요. 노다지를. 한 절 가지고도요 3시간이야. 한두 절과 3시간 나누면 안 돼요. 우리 유순환 목사님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 절만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절. 이렇게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공식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공식을 배우고 나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한 절 가지고 1시간 깊이 묵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눔 좀 하겠습니다.